새생명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품이 동이 났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교회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새생명 축제를 놓고 안 믿는 이웃에게 예수님과 교회를 소개하려는 것은 무척 부담스럽고 말하기가 무척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평소에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들인데 특별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문제이기보다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있다 보면 이렇게 새생명 축제가 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이 와서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려고 그러면 쉽게 말이 안 떨어져요. 사람이 아는 사람도 없고요. 다 주변에 다 우군뿐이고 다 믿는 사람들 뿐이고 집안을 보나 주변을 보냐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 뿐이어가지고 겨우 이발소 아저씨라든지 또는 주변에 또 이렇게 저렇게 자주 다니는 식당의 어떤 주인이라든지 그 정도의 지금 태신자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사인 저도 전도하자고 설교는 하지만 안 믿는 이웃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나 여러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고 그래서 이 새생명 축제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새생명 축제를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가 다가오면 세상을 떠난 지 한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만 되면 잘 아는 그룹의 회장님이신데 나이가 70이 가까워져서 아내의 강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다. 그리고 장차 나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구주시다 하는 것을 이분이 믿고는 사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가정생활이 달라졌어요. 직장에서의 삶이 달라졌어요. 자, 그분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늘 출근하기 전에 교회 중보기도실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출근하는 것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행복이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젊은 날에 밤낮없이 씌웠던 모든 것들, 아내와 아이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세웠던 그 기업들과 그 모든 어떤 상황들도 명예도 어떤 면에서는 좀 후회스럽게 그 스스로의 삶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새생명 축제가 오면 회사 전 직원에게 자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문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비로 전세버스를 동원하고 직원들 저녁 식사와 선물도 또 여비도 두둑하게 준비를 해서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서 기쁘게 참여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직원들이 하루 저녁에 보통 상당히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연락이 오니까 참석 인원을 50명에서 60명으로 제한할 정도로 지원자가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도 보면 이 앞에 보면 한 4, 50명이 그 직원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한 4, 5년 동안. 그런데 그 회장님이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폐암 말기로 판명이 되어가지고 몇 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 장례식에 있었는데 많은 직원들이 참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너무 많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회사 회장님이라면 너무 먼 곳에 있고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와서 참여해서 울고 그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우리가 장례식을 많이 봅니다만은. 그런데 이 장례식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대부분 다 울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줬던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에 그 회사 사장님이 제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세상 떠나신 회장님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어머니도 제 아내도 제 자녀들도 다 예수 믿어서 저희들 지금 예배 드리고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회장님이 저를 사장으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셔서 모두가 다 예수 믿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제가 회장님을 천국에서 뵈면 정말 고마웠다고, 정말 감사했다고 엎드려 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물질을 오직 영혼 구원, 복음 전도만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고 직원들을 주님께 이끌었던 그 집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회장이라는 직책보다, 그가 갖고 있는 물질보다, 그의 명예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온 힘을 다하신 그 집사님을 칭찬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상 대명령, 최후의 명령, 위대한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최후의 명령이 뭐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만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배와 그물과 가족을 다 버리고 그 총구석에 있는 나사렛에서 정말 예루살렘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삶을 걸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허무하게 죽으시자 한순간에 그들의 모든 기대와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불투명한 미래만 남아있습니다. 더더구나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도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재판이고 어떤 면에서는 의로운 사람을 저렇게 죽게 하는 십자가의 그 죽음이 너무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있고 또 자기들 스스로도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대놓고 한마디도 말 못하고 잘못됐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비겁하게 나약하고 초라하게 도망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자기들이 비참하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제자들도 죽이려고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들 모두가 다 두려움과 공포로 집안 깊숙이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과 여건이 또 이 분위기가 어떤 면에서 공감이 되시죠? 며칠 뒤에 그렇게 꼭꼭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렇지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 참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생선 한 조각을 달라고 하시면서 잡수시면서 이어서 또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죽음을 규정하셨어요. 나의 죽음은 바로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다. 나의 죽음은 확고부동하게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어요. 뭘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하심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오직 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세상과 육체와 사단에 대한 승리의 중심이요 구심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시대의 참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주는 유일한 중심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과가 아니에요. 물질 문명이 아니에요. 신과학과 기술이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여기신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당신의 백성과 심판받을 백성들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통치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놀라우신 중심축이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것이 나에게 정말 이 기쁜 소식이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것이에요. 일부 때는 저는 이제 교회를 이게 섬기고 그럴 때 일부 예배가 9시 예배, 11시 예배, 청년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7시부터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니까 전주에서 6시에 출발했습니다. 5시에 일어나고. 물론 새벽 예배를 하니까 그랬습니다만은 참 그렇다고. 근데 일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목소리도 잘 풀리지도 않고 또 정신도 제정신이 아니고 아마 듣는 분도 제정신으로 못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후 예배 때는 좀 살아나가지고 그런 대로 좀 성도들도 좀 보이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해서 그런 대로 이후 예배는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3부 예배는 더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 과연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과연 이것이 얼마나 내게도 소중하게 다가오느냐, 이것이 얼마나 나의 인생에서의 내 인생의 삶의 부분을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의 터닝 포인트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내 인생의 길이 되어지느냐, 선택에 있어서의 중심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이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쁘게 희생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의 밀물이 흐르고 있는가 하는 제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실까? 1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50년을 믿었던 과연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신 보혈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솟는 샘물처럼 흘러넘쳐서 목마른 내 인생을 축이고 힘이 없고 나약한 점점 나이 들어가는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나의 분명한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냐는 것이죠. 제가 놀라는 것은 제 스스로가 많이 이게 굳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 나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저 그러지 않았거든요. 정말 이 복음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됐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수십 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데 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십자가가 이렇게 갈급하고 목마를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분명히 더 줄어든 것도 아니고 소멸된 것도 아닐 텐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갈급하고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다른 기도 안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목사는 타이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주님 저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순장들에게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럽니다. 저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도 대한민국에 굶어 죽을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생수의 강물처럼 흐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정복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능력이 충만케 되어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냐면 나가서 얘기하면 저도 면박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새벽기도 끝나고 저희 아파트에 있는 와이퍼 위에다가 교회 새생명 축제 전단지를 다 꼽아놔가지고 엄청 또 욕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사무소에 불려가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다 꼽아놔가지고 아침에 민원이 2개 만들냐고 해가지고 참 그 관리사무소 직원한테 그냥 혼나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위축돼요.
자꾸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져요. 뭐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막 뒤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제 뭐 법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제 주변에 있는 고시 필서가지고 뭐 제법 그런 대로 변호사하고 있고 하는 애들 보면 또 교회 좀 다녀라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야. 지금 고시 떨어져가지고 목사 됐으면서 말이야.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면박을 당할 때도 있고, 불려가기도 하기도 하고, 참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너나 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적어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이라 그런다면 그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새 생명 축제가 한 달이 남았던 두 달이 뭐 두 주가 남았던 한 주가 남았던 10월 27일에 새 생명 축제를 한다 그러는데 뭐 도대체 당신 교회가 하는 의례의 행사니까 나는 먼 산에 벌구경 가듯이 나는 지켜라 볼란다. 나는 그냥 이제까지 내가 예배 드린 대로 계속 예배 드릴 것이고 기도한 대로 계속 기도할 것이고 봉사한 대로 계속 봉사를 할 것이다. 뭐 내 생활과 스케줄에 대해서 굳이 내가 태신자들을 찾아가고 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선물을 사가지고 갖다를 주고 입도 잘 안 떨어지는데 뭐 교회 한번 와보세요. 뭐 너무 고맙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나는 싫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는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왜 그런 마음이 되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마음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양심이 마비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양심이 마비되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니까 하루하루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와 그 능력과 죄사함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눈물이 사라지게 되고 그 눈물이 사라지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교회를 드나든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 가볍게 여긴 적이 없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간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내가 왜 하나님 우습게 여긴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 중심에 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다면 그 찬양한 것처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세상에서도 그와 같은 삶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과 신앙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막 찬양을 뜨겁게 찬양하는데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는 뭐 이렇게 세상의 가운데서 친구들 가운데에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한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점점 더 세상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요즘 TV나 여러분 유튜브를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들이 너무나 판치고 있고 너무나 드세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앞에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알고 계세요. 급기야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참혹한 심판이 그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감출 수 없는 이 무서운 죄에서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AI가 그렇고 과학이 발전한다고 그러세요. 사람이 변할 것 같으세요? 사람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탐욕적이고 부패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추악한 인간의 모습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무조건 용서해 주실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세게 붙드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붙드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들 증거해라 이거예요. 증인,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라 이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저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는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소명이라 얘기합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소명이 뭐냐?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대한 소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비록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범하게 날마다 살림하는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사소하게 보이는 일인다 할지라도 내가 소명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있는 한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가 좀 60대 후반이 되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큼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많이 볼 때도 그래요. 수백 명의 성도들, 수천 명의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만이 진짜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신 분이시냐. 그래서 우리가 농담적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을 친정 부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어설프고 어떤 면에서는 참 연약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이 또 부활의 영광에 대한 그 소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을 볼 때 너무너무 넘어지기가 쉽고 깨지기가 쉬운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9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이게 뭐예요? 누구죠? 성령이세요. 너희는 어디부터?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역할들이 어떤 것인가를 잘 주의 깊게 보시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같은 경우도 보면 예수님의 성령론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위로부터 어떻게 한다? 덮여진다는 얘기예요. 쫙 덮여진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쭉 계셔서 우리 안에서 평생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능력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 능력이 너무도 중요한 능력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어디 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네,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네가 인정하지 않든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다 그런다면 다른 사람들은 귀신같이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너의 모든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는 얘기예요. 이상하게 귀신같이 알아요. 이렇게 길 가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갔더니 누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이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사택에서 교회까지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목사요 이렇게 명함 붙인 것도 아니요. 이마에다가 써붙인 것도 아니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붙인 것도 아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조금만 지나보면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데 세워두셨어요.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난 너를 증인의 정체성으로 삼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의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 안에 너무 심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이 임하자 그들이 놀랍게 달라졌죠. 보고 들은 대로 예수를 증거하게 되자 큰 역사가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투박하고 성격 급하고 그리고 초라한 직업을 가졌던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게 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성령 충만한 집사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자 안디옥이 돌아왔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유럽에 있는 모든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성령을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꼭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성령론에 주목하십시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세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정말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힘이나 내 경력이나 내 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 주시죠. 여러분들께서는 베드로, 빌립, 초대교회 성도들이 임한 성령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은 같은 성령입니까? 다른 성령입니까? 다르다고요? 다시 한번요. 베드로, 빌립, 초대교회 성도들이 임한 성령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은 같은 성령입니까? 아니면 다른 성령입니까? 그렇죠. 같은 성령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다면 저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엑스폴로 74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엄 목사님 전도 집회를 참 은혜롭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이죠. 그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전에 내가 전도할 때는 정성을 다하며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자 노력했는데 그 후에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전도에 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나는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하시도록 나는 내 힘을 완전히 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분 좋게 전도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성령에게 맡기고 나는 전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져요. 아, 나도 그래, 내가 뭐 부족하고 내가 뭐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지만 그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냥 교회 한번 나오자.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다. 한번 교회 한번 와. 이렇게 한 단순한 말을 건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밤에 잠을 잘 때 또는 그가 무슨 일을 할 때 성령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너 낮에 들었던 그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 교회 한번 가봐.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겠냐? 너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너에게 있어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잖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면 그 다음날 전화가 올 때 나 교회 좀 가도 되겠냐? 이게 전화 올 때 누가 합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그 능력보다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역사를 다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른 것보다도 성령을 주목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기분 좋게 전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저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이 청복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